오늘 제목을 봅니다. 일만 스승과 아버지의 스승. 옛날에 개혁성경은 아비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스승. 우리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거쳐가는 스승은 많은데 오히려 자기들을 낳아주는 아비 스승인 바울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화가 나서 했던 설교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네들에게 바른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장도 많습니다. 16장, 13장 아주 서신서로서는 굉장히 긴 서신을 이들에게 보낸 이유는 이 교인들에게 바른 생각과 사고, 올바른 이런 지식을 심어주기 위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가르침에 수고한 배나 존경할 스승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늘 가르침에 수고하는 우리 존경받아야 될 스승들이 있더라. 교회학교 교사나 또 학교의 선생님이나 이 시대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까지 해산에 수고한 아버지 스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류의 스승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두 종류의 스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어떤 스승이 내게 필요한가, 그리고 내 주변에는 어떤 스승들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대전제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뭐 세상의 스승도 있고 또 뭐 정치적인, 그리고 또 직장에 가면은 직장의 선배 스승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고린도서 4장 15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을 이해를 해야죠. 먼저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건 항상 교회는 대전제라고 그랬죠. 일만 스승이 있대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차곡차곡 해석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먼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원문에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혹은 의역적으로는 기름을 붓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직책을 위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왕. 여러분 왕밖에 몰라. 먼저 두 번째 제사장. 첫 번째가 뭐죠?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크리토스라는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도 된다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는 이 의미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인식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n인데 영어에는 in입니다. 그러니까 in Christ라는 말인데 이걸 헬라어로 en 크리토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뭐 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인도 뭐뭐 안에, 그 다음에 뭐뭐대, 그 다음에 또 위에라는 단어도 있어요. 위에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그러면은 이제 기름 부음과 더불어서 함께 있는 의역적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공간적이고 시간적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안이란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신령한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항상 교회는 이게 대전제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 말씀 밖에 넘어가면은 교회는 타락한 교회, 그리고 변질된 교회, 또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지자처럼 선견으로 미래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한다?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 이게 교회의 1차적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이게 이제 목사들이 하는 사역이죠. 예배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게 만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왕처럼 백성을 잘 통치합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규례, 그 다음에 또 율례, 이런 법도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는 사람이 왕이에요. 오늘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이 새로 이제 뽑혀가지고 취임을 했죠. 그런데 이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들을 지도를 잘해야 돼요. 지도를요. 통치의 그게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훌륭한 대통령이었구나. 그래야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 뭐 인류 역사상에 뭐 최악의 지도자들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그렇잖아요.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그리고 고구려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근대사에도 이 대통령들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이런, 그러니까 당이 달라가지고 비난하는 거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해야 되는데 도당 정치, 그 다음에 이 관료 정치, 그 다음에 편당 정치,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국민을 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처럼 백성을 잘 통치하는 이런 세계의 직책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 왕은, 지도자들은 하늘이 내리는 인물들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지혜롭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대전제로. 이 전제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 고려가 도당 정치하다가 최충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자식들도 엉망진창이었죠. 그리고 고려가 멸망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조선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구려는 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정치하면 나라가 망해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지자처럼 선견지명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는 선견을 해주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목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주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이 변질된, 왜 교회가 욕을 이렇게 먹는가? 왜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예수를 거저로 믿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고 천국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딴 데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될 건가?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쌀 500포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한 지가 26년 차입니다. 26년 차. 네. 그리고 또 해마다 우리는 라면도 100박스 사가지고 시청을 통해서 지역사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돌보는 것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내 교인들 아이들 챙기고 지금 여러분 예 한 명 하면 1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학자금도 지원하고요. 이런 사역을 하여간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우리는 교회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할 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제 목표 또 지향해야 될 이 가치관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1만 스승이 많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일만 스승에 대한 해석, 다른 건 여러분들이 계속 해석해 나가니까 일만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미리오스라는 헬라의 원문입니다. 미리오스는 이것은 일만, 딱 한정적으로 1만 명, 스승이 1만 명. 그래서 인생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경제 멘토가 있어야죠. 학교 공부하는 멘토가 있어야죠. 인생의 멘토가 있어야 돼요. 결혼도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의 멘토가 있어야 돼요. 가정의 생활에도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사업, 영업 모든 곳에 여러분 좋은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멘토를 자꾸 만들면서 사십시오. 자기 혼자 하면은 나는 실패하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멘토가 있으면 실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멘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멘토들이 있다고요. 이런 멘토가 있다. 여기 보니까 일만이라는 이 미리오스라는 뜻은 무수한, 셀 수 없는, 의역적 해석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멘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멘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함께 힘을 주고 격려하고 독려해 주는 멘토가 있잖아요. 지난주도 설교했지만은요, 요즘 고독사가 43%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50대에서 이제 고독사에서 죽는 사람이 지금 3,000명이 넘어갑니다, 한 해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독하다는 거죠. 고독해요.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외로워져 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은 고독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왔어. 그 다음에 수요일날 안 보면은 뭐예요? 전화죠. 또 같은 교구 식구들이 알아보죠. 챙겨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고독사를 안 당해요. 그런데 저도 여기 들으니까 구단지에서도 28일 만에 죽었는데 그때 발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식도 연락 안 했다는 거, 주변에도 누가 연락 안 했다는 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못해도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해요. 교육자가 신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구장이 신방한다든지. 그래서 이 교회처럼 이 네트워크가 좋은 것은 없다. 아무리 복지가 잘 된다 할지라도 교회처럼 이런 그 시스템과 이 네트워크가 잘 된 곳은 없다.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만이라는 말은 셀 수 없이 다수 이런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무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승. 요즘은 스승, 선생, 교사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이 그 파이다 고고스라는 얘기입니다. 스승이란 말은 이건 관리자란 뜻이에요. 스승, 관리자. 여러분 스승은 뭐 가르치는 자라고만 얘기하죠. 관리자예요. 매니저먼트죠. 그 다음에 안내, 가이더입니다. 가이더. 그 다음에 이제 몽학 선생이요. 여기서 번역한 것은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보 선생이란 뜻인데 이건 이제 파이스라는 단어하고 아고라는 단어가 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초보 선생. 그러니까 요즘 뭐 어린이집, 뭐 유치원 이런 그 초등 이런 교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인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만 스승은 뭐냐? 진짜 복음을 설명은 못하는데 교회에 오게, 예수께로 오게, 그 다음에 또 목사에게 오게 인도해주는 이런 사람을 스승, 멘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책임지는 사람, 관리자, 가정교사, 어린아이나 소년들을 학교에 오고 갈 때 안내해주는 이런 사람을 바로 이 스승, 파이다 고고스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교사와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도요, 낮에는 어린이집 가죠. 그리고 유치원 가죠.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오면은 부모하고 저녁에 식사를 먹어야 돼요.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식탁 교육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입니다. 저녁에 밥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걸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공부 잘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질문했느냐 물어봐요. 뭘 질문했느냐, 질문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더냐, 이 얘기합니다. 아침에 학교 보낼 때도 그래요. 학교 보낼 때 오늘 선생님한테 질문해라 그러지, 공부 잘해? 선생님 말 잘 들어? 그렇게 말 안 해요. 왜?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 그러면은 공부도 안 하고 조용히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예, 잘 갔다 왔어요. 뭐 하다 왔느냐? 조용히 있다 왔어요. 요즘은 이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질문을 하라고 그래, 질문. 대학에 임용받아가지고요, 처음에 딱 가면은요, 아이들에게 꼭 끝에 질문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질문 그래요. 그런데 질문을 안 해요. 내가 아는 어떤 교수님도요, 정말 막 두려운 마음으로 학교에 배당받아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 질문 그렇게 말하는데 두려웠대요. 혹시 질문할까봐.
근데 아무도 질문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와, 내가 살았다 그래요. 예, 저도 학교에서 그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보면 꼭 끝에 가면은 질문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질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질문을 하도록 하는 훈련이 가장 잘 된 아이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질문을 잘해요. 질문을요. 그 여러분, 내가 동양인이잖아요. 그 유대교회 같은 데 가면은요, 달라붙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요. 조그마한 애들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왜 저애들이 말 잘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교육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 만나면 인사만 잘해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만 잘하면 착한 놈이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질문을 잘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밤에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대답했던가. 그리고 뭐 숙제는 별로 내주지 않더라고,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마지막에 그네들에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 해줍니다. 마지막 축복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가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애들 방에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애는 뭐 성경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책도 읽어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부모도 보면은 스승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이 스승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볼로처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스승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여기 나오는 아볼로요.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유명한 학파들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서는 이 아볼로, 이 사람도 거기서 아마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가 좋고? 언변이 좋고 말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잘하는 것, 이 미래의 사회 속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뭐든지 말 잘하는 사람이 획득을 해요. 사업도 그러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상대를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연애도 그래요. 말 잘해서 상대를 설득해야 결혼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는 이 언변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변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75%가 해독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해독력. 그래서 여러분, OECD 국가의 꼴찌예요, 해독력이. 그러니까 문장이 세 단락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세 문장이 이 세 줄이 넘어가거나 이렇게 문맥이 좀 길면은 해독력을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에서 아주 코미디가 개콘이 일어났죠. 그 말뜻을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망신, 아마 이 사람들은 앞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성경을 맨날 읽어야 되느냐? 문장 읽고 난 다음에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영어만 여러분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도 해석을 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 대학 졸업한 사람의 70% 넘는 사람이 문해력이 없어가지고요, 승진을 못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일수록 회독력이 뛰어나야 돼요.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는 아주 능통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런 스승도 교회 안엔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맥마이크로 맥성경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훈련시켜 보니까 이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도 성경 66권을 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성경 66권을 모르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참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약 한 500번 정도 지금 읽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는요, 손자병법을 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강의하는데 손자병법을 1000번을 읽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는 성경 500번밖에 못 읽었는데 1000번을 읽고, 저 대학의 강의도 1000번을 읽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못 읽어가지고 혹시나 내가 잘못 전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가 회개한 적이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실력을 위해서 이 다독이 필요합니다. 정독도 필요하지만은 다독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은요, 언변도 좋은데다가 성경에 능통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은 상당히 이제 좀 머릿속에다 많이 집어넣는데 언변은 좋은 면이 없어요. 언변은요,
언변은 좋은 면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푼 스승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여기 시작하거늘 그가는 누굴까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해당해서 이제 그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는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듣고 이 아볼로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푸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성경을 잘 쪼갠다는데 성경은 쪼개는 게 아니고 푸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잘한다고 그래야지 성경을 잘 쪼갠다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도록요. 자, 그래서 성경 해석과 성경 풀이가 이 정확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었어요. 그런데 언변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능통한 사람은 아볼로였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죠. 이 말 잘하는 사람은 특별히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말 잘하는 게 거짓말이 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도요, 말 잘하는데 훈련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더 정확하게 이 가르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원 보낼 때 실력 있는 학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학원 보내죠. 우리는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왜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를 싫어하죠? 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죠? 토저라고 하는 목사는 오늘 현대 교회는 교회가 엔터테인먼트에 화되어 간다 그랬어요. 경건이 없고 말씀이 없고 신령한 것이 없이 그저 나이트클럽처럼 즐기고 흥분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 타락한 변질된 교회들을 얘기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학원 아이들 보낼 때 실력 있고 그 다음에 잘 가르치고 좋은 대학을 보내는 그런 학교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그런 학교를 여러분들이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큐티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싫어하죠? 왜 성경을 이렇게 원어도 얘기하고 영어도 얘기하고 따곡따곡 얘기하면 왜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그러죠? 그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네가 하는 거지 나는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공부는 애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안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공부하고 여러분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학교를 선택할 때요, 학교는 공부하는 학교를 가야 된다. 공부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하는 학교를 택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선생을 내가 택해야 되는가? 나 주임 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임 교수를 좀 까다롭고 실력이 있지만은 까다로워. 그런데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제가 총신대학원에 다닐 때도 실력은 있는데 아주 까다로운 교수님이 계세요. 내가 그분을 내 주임 교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대에서도 아주 까다로운 교수가 있어요. 나중에 논문 지도도 이렇게 보니까는 그 교수님한테는 논문 지도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논문 지도 교수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논문을 쓴데 7번이나 받고 당했어요. 7번이나.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어하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싫어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갔는데도 조건부 도장을 딱 찍어주더라고요. 이때 도장 못 받으면 이제 그 학기에 내가 그 논문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거 생각 잘못한 거 아니냐? 내가 생각 잘못하는가? 그리고 이제 논문 통과까지 다 하고 심사까지 다 통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학기 말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딱 2가지. 강성봉 씨, 이번에 최고의 성적, 왜냐하면 99.58이었으니까 최우수 수석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해? 배 아파? 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논문, 최우수 논문이에요. 그때 내가 교수님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논문 쓸 때요, 내가 투덜거리고요, 내가 혼자 구시렁거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논문을 쓰게 해주셔서, 나 이렇게 상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분의 주임 교수하고 논문 지도 교수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꼭
밥을 좀 사려고 그랬는데 밥을 못 샀어요. 나중에 지난번에 이제 한번 갔더니 코로나라서 수업 안 한다고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스승은요 까다로운 사람을 스승으로 하세요. 아멘도 안 하네.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이 담임 스승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 너무 사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해도 응, 저렇게 해도 응.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 근데 독한 교수들 앞에는 애들이 막 공부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을 보니까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죠. 일본 어머니들은 아주 독한 어머니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98%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뭐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들은, 지금 우리 한국은 대학 졸업해도 취업이 60%도 안 되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3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엄격해야 돼요. 스승은 엄격해야 되는데 또 엄격하면 싫어해 또 애들이. 그러니까 참 목사인 나도 괴롭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듣거든요. 상담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려가서 상담을 했어요. 저는 등록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요. 목사님, 이 교회 오는 교인들은요 구원 못 받을 교인이 없을 것 같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신앙생활 좀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은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건 아는데 까다로운 사람은 싫어.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베드로가 잘못하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스승은요 잘못되고 나쁘고 좋지 않는 것을 용납하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좋은 지도자고 이게 좋은 스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스승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말세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요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두기도 한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요. 때가 이르르니 말세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편향증에 걸렸다고 그랬죠. 지가 원하면 틀려도 거짓말이라도 명분만 주면은 목숨 내걸겠다. 예, 명분만 주면은. 이게 여러분 포스트 트루라는 이 탈진례 시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뭡니까? 그 다음에 진리냐 사실이냐, 이게 아니면은 용납하면 안 되는 사회인데 이제는 거짓말도 명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목숨 내걸 것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는 이런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둔다. 나에게 그냥 좋게 얘기해주고 나에게 말 잘해주고 이런 사람이요, 지적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요즘이요, 이 시대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무식하여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스승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보면 여기에 무식하다고 말이 나오죠. 무식한 자들,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동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보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그래도 청소년들은 해동력이 좀 높더라고요, 통계해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제로 꽝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 70%도 해동력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해동력 때문에 승진을 못해요. 왜냐하면 문장 내용을 읽어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문장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엉뚱한 질문해가지고 뭐 개콘이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사람은요 해동력이 뛰어나야 돼요. 영어 해석을 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말의 의미의 뜻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예요. 왜? 지도자니까. 누구에게는 멘토가 되고 스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스승은 더욱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교회는 장로입니다. 치리하는 장로예요. 이 사회로 말하면 지도자들, 정치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해라. 그러니까 2W이 아니라고 3W이라는 말이에요. 4W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나 존경하라는 말, 전에 성경에는 배나 존경인데 그러면 3배나 더 존경해라, 이런 의미의 뜻이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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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르쳐요? 몰라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요. 아볼로처럼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아세요 혹시? 누구처럼? 왜 그래 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남이 들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예수를 구주로 믿게 만들고요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그 스승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는가, 항상 그걸 체크해 보세요. 저는 내가 시골에서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우리를 인도해 줬던 목사님, 천국 갈 때까지 제가 늘 매년마다 찾아다녔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에게 세례 주신 목사님,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저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접대하려고 갔더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묘지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려고 교회에다 전화해서 후임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 그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못 찾았는데, 저는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나를 인도해 줬고요, 그 다음에 나를 세례를 주고요, 그 다음에 나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주는 이 목사님을 지금까지도 저는 잊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대학 때 교수들, 그 다음에 뭐 총신내 교수들, 연대 교수들, 그 다음에 또 박사학위를 받는 저를 인도해 주는 교수님 어제 문자를 다 돌렸어요. 우리 정일웅 총장님 같은 분은 6월 달에 한번 좀 보고 싶다, 좀 와달라. 그리고 또 우리 서철원 교수, 그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가까이 했다고 그랬죠. 유일하게 저는 그분에게 A뿔을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싫은 사람을 멀리 하지 말도록, 싫어도 가까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이득을 얻을 게 있어요. 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어제 이렇게 문자로 또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제 상담을 가르쳤던 연대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역사학을 공부해줬던 지배성 교수님, 이분들은 꼭 보면은 문자로 답을 다시 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매년마다 이 선생님들한테 문자 보내는 걸 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목사님 한 분이 계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4년 동안 내가 전도사 했던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분에게도 내가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탈선하지 않도록 나를 지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분이 나에게 뭐 특별히 뭘 도와준 건 아니었지만은 그 고마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승들을 늘 기억하고 삽니다. 여러분, 나에게 말 한마디 해주는 그 스승님을 여러분들이 그냥 별로 생각하지 마시고 챙기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나 담임도 아니었어요. 복도에 지나가는데 성봉이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옛날에 선생님 부르면 막 떨었어요. 왜? 그냥 아니면은 꿀밤 주고 아니면은 막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 교회 다닌다며? 그래. 네. 그랬더니 야, 교회 다니면 공부도 잘해야 돼 그러는 거야. 난 그때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 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 그때부터 내가 공부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때부터 그 말 한마디가,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 잘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도 잘해야 된다. 아이들한테 그 말만 한마디 해줘봐.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했는데 진짜 막 실력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부는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선생님하고는 이제 도의원도 지내시고 이제는 은퇴하시고 가끔 이제 통화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제가 문자 또 보내드리고 그 카드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선생님들을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제가 잊지 않고, 왜? 나도 대학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제자들이 문자 올 때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모든 스승들은 일만 스승이었다.
자, 그러면 오늘 최고의 스승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지난주에 아버지와 이 아들, 자녀를 위해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는 반드시 네 가지의 쉔이 있어야 된다. 첫째, 아버지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유를 막론하고 아버지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들은, 자식은 팔로우십이 있어야 돼. 따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파트너십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그 자식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파트너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좋은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펠로우십이 있어야 돼. 동료의식입니다. 가문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정신이 없는 가정과 부모와 자식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바로 이 네 가지의 씹을 반드시 목사와 성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좋은 천국을 만들어갈 수 없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는 뭐냐? 파테르란 말입니다. 영어로서는 father이죠. 그런데 헬라어는 파테르예요. 비슷해. 여기서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아버지, 가계의 족장입니다. 아버지는 족장이에요. 그 다음에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처럼 조상이에요. 그리고 선구자입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아버지는 선구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온갖 고생을 다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여러분 팔로우를 안 한다면은 이 자녀는 불효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에 창시자입니다. 뭐든지 해서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 그 다음에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노인으로 이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이란 뜻이 여기도 나와요. 아버지는 선생이란 거예요. 자녀의 선생이란 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많지, 폴리루스라고 하는데 많다, 큰, 수많은, 인데 우크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하나다, 이 의미의 뜻이에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도 한 분이죠. 여러분을 영적으로 낳아준 이 그 부모도 딱 한 분입니다. 누구죠? 영적 부모라고 그럽니다. 이제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고 영적으로 나를 낳아준 분은 누구냐? 어떤 분인가? 여러분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구원받게 만드신 그 분이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낳아준 이 영적 부모가 한 분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많지 않다는 말은 그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들은 많지 않다. 그렇죠? 스승은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안에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누구죠? 바울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는 하나인데 이 아버지는 어떤 자가 아버지냐? 여기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씀입니다. 유앙겔리오는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디아는 뭐 통해서 와 함께 뭐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 이것은 겟나오인데 나타 뭐뭐의 아버지가 되다, 뭐 수동태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아버지는 출생하게 하고 어머니는 출산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의미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는 뭐하고? 출생하게 하고, 아버지는 출생하게 해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출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어 속에 이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게 낳는 것은 어머니만 낳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원어 속에 보니까 아버지는 출생하게 하고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출산하는 거다. 이 진리를 꼭 깨닫고요. 그래서 이건 법적 후손을 생기게 한다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법적인 후손이요.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법적인 후손, 그리고 또 존재하게 한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건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 나를 낳아준 영적인 부모가 내게 있다, 아버지가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절대 자녀들에게 불행하거나 그리고 미혹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거짓 선생은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나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도 있어요.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세요. 이단이라고 그랬죠. 이단은 뭐가 이단이죠? 예, 다를 이자에다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맞아. 근데 끝에 가서 안 맞아.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WCC 선언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은 오류가 있다. 그 다음에 개종 전도는 금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금지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네 번째,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WEA가 우리도 그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전 세계의 WCC와 WEA는 배도했어요. 여러분이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걸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당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 얻지 못하는 이런 일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건 스승도 아니고 그건 아비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학교는 정교조가 망쳐갔고 그 다음에 교회는 거짓 목사들이 교회를 망쳐가고 정치는 도당 정치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망쳐간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아비는 자식의 영혼과 장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 이 자녀를 이제 낳기도 하고 양육하고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을 딱 한 분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나를, 바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왜 본받으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를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만 스승을 본받으라 말을 안 했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수많은 선생님들에게는 지식과 정보만 가져오세요. 그리고 내가 본받아야 되고 내가 공경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분은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와 여러분을 낳아준 영적인 부모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걸 몰랐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걸 모르니까 나중에 바울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파가 갈라져요. 누구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이렇게 파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13장을 장장히 편지를 쓰면서 야, 너희들에게 1만 스승이 있어. 그러나 너희들을 낳아주는 바로 영적 부모는 나밖에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야 될 거 아니냐. 영적인 기도 생활, 말씀의 생활, 이 믿음의 신앙 생활은 나를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훌륭한 선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1만 스승입니다. 그러나 나를 정말로 낳아서 나를 길러주고 마지막까지 희생해 줄 영적인 바로 이 목사들이, 바로 이런 교사들이 오늘 아비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평생에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따르면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은 평생에 1만 스승이 필요합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수많은 좋은 멘토들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만드는 부모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영적인 아비를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이여 그를 본받으며 이 믿음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다가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살다가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만들어 주세요.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여 주세요. 남의 머리가 되되 꼴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인재 인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여,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나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여 이 영적인 멘토를 통하여서 스승을 통하여 본을 받으며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바울을 본받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일산 세종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본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고 생명 얻으며 천국 갈 때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지구상에 107개의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00명의 목사들을 키워냈습니다. 주의 하나님, 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교회와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이 신앙을 공유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